오늘 말씀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생태 친화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생태 친화적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초연결 비대면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초연결 비대면 사이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 땅에 구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성찰을 몇 주에 걸쳐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생태 친화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영혼 구원뿐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 인간을 포함하고 그리고 자연을 포함 우주적인 구원이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연, 생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경종을 울렸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사태가 벌어지자 매연이나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다 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25%나 줄어들었고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베네치아 운하에는 60년 만에, 무려 60년 만에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지구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동물이 사는 야생과 인간이 사는 마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된 인수 공통 질병이라, 영어로 말하면은 zoonotic disease라 이렇게 말하죠. 인수 공통 질병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달레비 글인데 그가 이런 시를 썼어요. 코로나가 바꾼 세상이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말하죠. 그 하찮은 것에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진 사회, 코로나19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자연의 법칙을 고집한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들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얘기죠.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 그것이 바로 휴전이라든가 전투 중지를 말하죠. 얻어내지 못한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냈다. 알제리 군대가 목마르는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주었다. 하늘의 힘에 닿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문화를 생태 친화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곧 멸망할지 모릅니다. 데이비드 월리스 웰즈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의 책이 2050년 거주불능지구라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요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라 하는 그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12가지 기후재난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살인적인 폭염, 열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빈곤과 굶주린 땅의 황폐와 그리고 전례 없는 가뭄과 폭우로 곡식 생산량이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어삼키는 바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3분의 2가 해안가에 위치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치솟는 산불,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2%는 산림 파괴가 원인이며 약 25%는 산불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날씨로 인한 재난들, 5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갈증과 가뭄, 세계적으로 담수의 70 내지 80%는 식품 생산과 농업에 사용되고 농업용수로, 그리고 10 내지 20%는 공업에 사용되고 공업용수로 단 0.007%만 먹는 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뭄으로 인해서 거대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도 무분별하게 끌어다 썼기 때문에 고갈되어서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물전쟁이 일촉즉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체가 쌓이는 바다가 지구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바다 중에 13%만 손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다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인 해류가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해류가 돌아야만 북쪽에 빙하도 유지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류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마실 수 없는 공기, 세계 인구의 95%가 위험할 정도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답니다. 아홉 번째, 질병의 전파, 각종 바이러스가 더욱 강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무너진 세계 경제, 1929년도의 대공황이나 2008년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대붕괴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11번째, 기후분쟁, 헐벗은 지구에 빽빽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벌이는 자원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환경난민이 증폭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난민 전쟁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민족 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기 때문에 그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환경난민이 증폭하고 있다는 겁니다. 12번째, 시스템의 붕괴,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이 일상화됨으로 인해서 몸, 마음,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도모하고 이렇게 해서 존재해야 될 존재인데 만나지 말아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현상, 몸이 망하고 마음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아무런 설명을 곁들이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옴을 우리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2050년에 거주 불가능하게 될 지구의 위기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단지 영적이고 내면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이고 생태 문명적인 외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그런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문명, 무생물, 동식물, 지구, 우주 등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그런 총체적인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운명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자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미 나오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중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음하는 피조물들은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그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회복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이사야 11장, 오늘 우리 부목사님께서 읽은 본문 이사야 11장은 이런 총체적인 구원의 맥락에서 주어진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땅에 겨우 남아있는 구루터기에 한 싹이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연한 순 같기도 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너무도 미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싹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에 소망과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싹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이새 줄기에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새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버지로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인데, 여기 보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법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바르게 하는 분별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압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그리는 오실 메시아 상입니다. 오늘 이어서 6절 9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다스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런데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제까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이건 서로 잡아먹고 살아먹히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인간과 자연이 화해한 세상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이와 독사, 독사와 아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물고 밟고 죽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해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화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예언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런 모습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깨버리고 말았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이 복음을 다시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생태 회복의 세상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멈춤을 경험하고 있어요. 당연히 굴러가던 일상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멈춰버리고 그 멈춤을 여러 교우들이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이 귀한 날, 교회 창립 120주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은 교회로 몰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그 멈춤, 오지 말라고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멈춤이 무엇입니까? 나무의사 우종영 씨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운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우리는 멈춤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어요.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멈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자라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나무는 여름이 깊어지면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멈춘 가지는 그 끝에 꽃을 피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면은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들은 자라기를 멈춥니다. 멈춤은 자신을 위한 약속인 동시에 주변 나무들과 맺은 공존의 계약인 것입니다. 숲이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은 틈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멈춤은 틈을 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멈춤은, 그 나무의 멈춤은 자신을 위한 약속인, 왜? 자기가 멈추지 않으면은 그냥 줄기만 뻗으면은 그만 입만 내면은 그는 꽃을 피울 수가 없고, 그리고 꽃을 이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무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멈춘다. 그건 자신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주변 나무들과 맺은 공존의 계약인 것이라는 겁니다. 공존. 여러분, 숲은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햇볕이 들어와야 나무 아래 작은 식물들, 나무 아래는 동식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틈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멈춰야 되고, 그 멈춤이라는 것은 틈을 내기 위한 방법이라 하는 그런 소위 그 자연학자의 그 글이에요.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멈춤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멈춤으로 공전의 자리인 숲을 만들어가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멈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욕망의 질주 그만 좀 멈추고 우주의 모든 개체들과 함께 살아갈 공존의 자리를 이 우주 속에, 이 땅에, 이 자연 속에 만들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수 한영애가 부른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율. 여러분, 피아노 조율, 튜닝한다고 그래요. 조율이라. 가수 한영애 여러분 아세요? 네. 그 한영애가 부른 조율이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 오면은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그렇죠, 우리 인간. 무한 질주, 욕망의 질주. 무슨 목표를 알아,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예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가사. 작사자는 검게 죽어가는 바다, 뿌옇게 죽어간 하늘, 그리고 욕망의 질주를 멈출 줄 모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조율 좀 해달라고, 잠자는 하나님이여 조율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생태 친화적 문명으로 전환하고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주보를 없애거나 재생용지를 사용한다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거나 교회 문화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이런 자연 생태 회복 운동을 한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문제다, 어떤 영역이든 간에 이런 문제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역사가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는 자연과 상태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코로나19 이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교회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교회를 기대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위기가 왔다 하는데, 오히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이 사회의 빛이 되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